자녀 교육 지금 당장 바꿔야 할 3가지. 첫 번째, 애착 없는 통제. 질문하는 공부법 하부르탄 책에 보게 되면 정신과 의사들이 꼽은 부모의 잘못된 양육 태도 한 가지는 낮은 돌봄과 과잉 통제입니다. 말 그대로 돌봄은 부족하고 통제만 과도한 경우입니다. 그 결과 자녀들은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못해 불안을 느끼게 되고, 과잉 통제 당했을 때 간섭받는다는 생각이 들어 정서적인 장애를 겪는다는 것입니다. 야, 너 시험 성적이 이게 뭐야? 부모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자녀 돌봄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험 성적에 대해서는 높은 통제를 합니다. 그 결과 부모와 애착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자녀들은 부모가 싫어집니다. 그런데 자녀는 부모의 통제가 싫어도 성적이 떨어지면 부모가 날 싫어할 것 같다는 불안이 생겨 더 성적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부모의 사랑을 얻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돌봄이 없고 과잉 통제만 있는 경우 아이는 정서적으로 눈치를 보는 아이로 자라가게 됩니다. 이 모습을 개선하려면 부모가 우선 자녀들에게 통제가 아닌 돌봄을 통해 애착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너도 시험 성적이 떨어져서 속상했겠구나. 그래도 최선을 다한 거니까 다음을 기대해보자. 이렇게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고 더 나아가 결과가 아닌 최선을 다한 과정까지 알아주는 부모의 돌봄의 말. 자녀는 좋은 시험 결과를 얻어서 부모의 사랑을 얻겠다는 압박감으로부터 자유해지며 눈치를 보지 않고 사는 주체적인 자아로 성장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개선 방법은 과잉 통제가 아니라 적절한 통제입니다. 이것은 자녀 스스로가 규칙을 세우게 하는 방법입니다. 본인의 의사가 배제된 규칙은 감옥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스스로 규칙을 세우기 어려운 미취학 자녀의 경우에는 시중에 나온 규칙 카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가 세운 규칙으로 강하게 통제하려 하지 말고 아이 스스로가 규칙을 세울 때 아이들은 자유와 책임감을 함께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후에 우리에게 사명과 비전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부모들은 자녀와 먼저 돌봄을 통한 애착 관계를 형성한 후 적절한 통제를 할 때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정을 경시하는 양육. 아이들은 자라면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감정을 억압하거나 무시하게 되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하게 됩니다. 울지 마. 네가 잘못한 거잖아. 힘들다고? 한가한 소리 하고 있네. 그럴 시간에 책이나 한 자 더 봐. 이렇게 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터부시하고 받아주지 않을 때 아이들은 감정으로 인해 혼란스러워하게 됩니다. 이것의 개선 방법은 무엇일까요?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은 그의 책 정서적으로 건강한 리더에서 말하기를 감정을 규정해 주라고 말합니다. 어떤 감정인지 인식해야 그것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라고 권합니다. 과거에는 감정을 이성보다 하등한 것으로 보는 풍토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도 감정을 터부시했지만 감정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잘 관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합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리 뇌에는 편도체가 있는데 이 부분이 활성화되면 이성적이고 의식적인 것은 감소되고 감정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감정의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때 좋은 방법은 그 감정을 언어화시키는 것입니다. 즉,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어서 정리해 주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 아, 내가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감정을 언어화시켜주게 되면 편도체의 활성화가 감소되면서 사람의 감정의 혼란스러움이 그치고 이성적이고 의식적인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휘에 한계가 있는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날씨나 색깔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물이라면 감정도 선물입니다. 자녀들이 감정을 잘 존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은 자녀 교육입니다. 세 번째, 생각을 경시하는 양육. 사람은 자기 자신과 자신이 속한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면 참다운 자기다움으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니 당연히 자기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과 자신이 속한 세계를 이해하게 도와주는 것은 자녀 교육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자신을 알아가게 하는 교육이 아니라 성적을 올리는 알매만 집중하게 합니다. 왜 난 태어난 걸까요? 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해.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이렇게 생각이 경시된 양육 속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더라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참다운 자기다움을 모르니 뭘 해도 존재적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존재적 만족이 없이 발생하는 외부로부터의 행복은 금방 사라질 가짜 행복일 뿐입니다. 이것의 개선 방법은 좋은 질문을 던져주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1시간 동안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면 나는 55분을 핵심이 되는 훌륭한 질문을 찾고 결정하는데 보낼 것이다. 좋은 질문을 내가 찾았다면 나는 5분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생각을 중요하게 여겼던 배경에는 그가 받았던 유대 가정교육 덕분이었습니다. 유대인 어머니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의 생각은 어때? 유대인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이런 질문을 하루에도 수도 없이 던지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야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그래야 참다운 삶을 살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말은 헬라어로 로기코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킹제임스 영어 성경 버전에서 로지컬이란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영적 생활이란 이성적인 생활, 생각하는 생활이라는 겁니다. 유대인 반도체 기업인 인텔에서는 서로에게 질문하는 공간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되면 둘씩 짝을 지어 서로에게 질문하여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간을 배치해 준 것입니다. 생각하도록 만드는 자녀 교육, 그것이 좋은 교육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좋은 부모 교육은요, 첫 번째, 애착 없는 통제가 아닌 애착 관계에서 적절한 통제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정을 경시하는 양육이 아닌 감정을 존중하는 양육입니다. 세 번째, 생각을 경시하는 양육이 아닌 생각을 존중하는 양육입니다.